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송지영 박정임 선교사님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테러나 위험도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5월 말에 비자 문제로 한국에 오시는 장아림 선교사님의 여행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속히 러시아의 장기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마귀의 유혹과 팬데믹과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속히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회개하며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한 국가적으로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이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없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4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1, 2절 말씀은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낭비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을 쫓아 살았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사오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재미있는 예화인데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텍사스에 계신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우리는 무전기를 군대에서 받았을 때 무전기로 뭐 하는 데 쓰는지 아시나요? 무전기는 전쟁 상황이나 그 긴급할 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전기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그 통화하는 무전기와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전기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건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무전기로 짜장면만 시켜 먹는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무전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 주님의 제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복 주세요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그러면서 마치 무전기로 짜장면만 시켜 먹는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과연 인생의 목표가 뭔가?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뭐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참 좋지만 우리가 사실 짜장면 먹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려고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오늘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11장 36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로마서 12장 바로 직전에는 11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왔죠. 그리고 우리 조금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돌아갈 수도 있고 모레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100년 있다 돌아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다 그 안에 돌아갈 것 같아요. 또 몇십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년이 돼서 계산해 보니까 뭐 70, 80, 뭐 오래 살면 90, 뭐 과학이 발달해도 100살 넘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삶이 사실 이제 중년이 되신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더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로마서 전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나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16장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12장 1, 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크리스찬은 이러한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산제물이라는 말은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도 사실은 우리 구약시대의 그 예배를 보면은 다 동물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배라는 거는 여기도 이제 영어로 하면 sacrifice인데, 이 sacrifice라는 건 일단 죽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죽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산제물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오늘 산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로고스는 뭐죠?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이 누구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게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네 글자로 줄이면 주님처럼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주님처럼. 이게 삶의 목표고 이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박 나게 하소서예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그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성공했네? 그런 말을 할 때 성공했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돈 많이 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뜻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세뇌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뭐가 떠올라요? 자꾸 물질적인 축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다.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뭐를 많이 벌기 원해요. 조금 벌기 원해.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벌기 원해. 감당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돈벼락을 맞기를 원했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뭐 영화에 보면 막 돈을 막 뿌리고 좋아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데 돈을 막 이불처럼 덮고 막 행복해하고.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수단입니까? 목표입니까?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너무 추운 곳에 어떤 특공대들이 가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뭐를 태웠을까요? 돈을 태웠어요. 돈을 한 자루 태우더라고요. 그 추운 곳에, 고립된 곳에 갔더니 돈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뭘로만 쓰냐면 땔감으로 쓰더라고요. 땔감으로. 돈이 사실은 돈이 필요 없는 곳에 가면 돈은 땔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은 자꾸 돈을 위해서 살고 돈 해요. 그러니까 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하면? 예, 돈 하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예요. 돈 하면 돕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더 웃긴 예화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자를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돈, 여자 자꾸 그 기도만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여자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돈 여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돈과 어떤 세상의 어떤 기쁨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복도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받은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왜 위대하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까? 아브라함이 돈 많이 벌어서 존경했나요? 아브라함이 제일 위대한 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떠났으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거기가 사실은 그 당시로 봤으면 대도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서울 같은 곳이고 가나안은 아주 시골이거든요. 벽촌이고 강원도 산골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사는데 저기 강원도 산골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도로 보면 엄청 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뭐 며칠 내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갔을 때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위대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육체를 기쁘게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재미있는 거 하면 기쁘고 텔레비에서 재미있는 거 하면 좋아하고 그냥 그 수준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인데 사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힘쓰는 것 같아요? 부자 되기를 힘쓰는 것 같아요? 물론 영적으로 도약하기 힘쓰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옛날에, 지금은 잘 안 가는데 가끔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참 기도한 분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한 20년 전 그때는 진짜 기도한 분 많았어요. 제가 그때 오살리에 가면은 아주 그냥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가보면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팬데믹 오기 전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전하고 기도원만 가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행복이고 뭐가 인생의 의미인지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독일의 한 부유한 가정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얘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었고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아이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꽃길을 거는 금수저집 아들이에요. 이 금수저집 아들은 뭘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부자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부자였는데 언제 교회에 가서 어디에 가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좀 세게 믿게 됐어요. 너무 이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왔어요. 근데 영국에 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고아들을 본 거예요. 근데 고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또 고아들을 돌보다 보니까 거기서 쭉 살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돼요. 이분은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게 독일 이름이거든요. 뮬러라는 그 발음이 독일 이름인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평생을 남은 여생을 살면서 고아들을 수천 명을 양육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조금만 양육하고 이렇게 델로 보낸 게 아니고 완전히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아들 양육하면서 5만 번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지 빌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고 독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부자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도 행복하죠.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는 것은 이렇게 정말 익사이팅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한 삶이라는 것이 주는 기쁨, 평안을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2절 말씀이 필요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무엇을 설명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눈 감은 사람한테 우리 집을 설명을 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도 실명이 된 사람은 얘기를 하면 조금 상상을 한대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실명을 한 사람은 아무 색깔도 알 수 없대요. 그 색깔을 이 얘기를 안만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분은 그렇대요.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미국의 한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도 하고 나중에 가정도 이루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분이 그 병원에서 숨이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체 이탈이 이루어져서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유체 이탈을 해서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천국에서 이분이 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온 것을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게 BBC라고 하는 영국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우면은요, 꼭 눈이 먼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멋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뭐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기쁨의 삶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가 돼요. 나의 마음이 정말로 정말 케미컬 체인지가 있어야 돼요. 화학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화학적 변화는 뭐냐 하면은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형태만 바뀌는 건데 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제 세상의 것만 쫓아 살았던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세상 것이 재미가 없고 돈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인격이 변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이 단계를 꼭 밟아야 돼요. 첫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세상의 그 가치관을 잘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옛사람이 죽었어요?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지만 아직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싸웠다고 그랬어요.
육체와 성령이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왜 자꾸 난 육체에 넘어가지? 그러면서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뭐죠?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몸이 있는 사람은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셨을 때 나는 더 이상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저항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은 이걸 저항을 잘했어요. 제가 어제 홍택 형제랑 요셉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셉의 삶을 배우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망한 삶이에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몇 살 때 끌려갔죠? 17살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정확히 나이가 나와요. 17살 때 요셉은 사실은 지금 말로 하면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주었어요. 옷도 형들보다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근데 형들들은 배다른 형들이니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문제는 또 뭐예요? 자꾸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니까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근데 사실 그 꿈은 나중에 다 이루어졌죠. 근데 요셉은 처음에 노예로 끌려가요. 미디안 상인들이 끌고 가가지고 바로의 그 호위하는 그런 보디가드하는 우리 지금 말하면 하면 경호실장 같은 아주 높은 관리에게 팝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곳에 팔려갔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때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래, 난 조금만 참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인신매매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부천에 있는 어떤 17살 먹은 고등학생이 인신매매가 돼서 뭐 중국이나 미국에 팔려갔으면 얘가 나중에 미국의 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얘 이제 미국에 끌려갔으니 미국 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요셉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속 요셉에게 형통을 주세요. 제가 어제 형제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놀란 것은 하나님은 그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심지어 그 보디발의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나와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살리고 복 주기 위해서 보디발까지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집 밭도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밭 농사까지 잘 돼요. 요셉이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안 허락하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과 축복이 섞여 있는 비빔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고난과 축복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전토 친척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축복을 받긴 받는데 뭐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요, 사실은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도의 삶은요, 내가 감옥에 가도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의 파라오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와 관련된 죄수는 높은 사람이에요? 잡범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파라오 때문에 눈에 날라면 파라오가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파라오는 웬만한 동네 노예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파라오한테 찍히는 사람은 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노예로서의 훈련이 끝났으니 이제 너는 죄수로서의 더 고난도 훈련을 받아라. 근데 우리는 고난도 훈련을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럽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럽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고생을 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또 이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걸 알 수 없지만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갔더니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술과 떡을 대접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높은 분일까요? 낮은 분일까요? 아주 높은 분이고 바로가 자기 자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 사극에 보면은 왜 자식이 아버지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독을 탈지 모르니까 내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믿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은 믿는다. 나한테 독을 안 타겠지. 술이랑 떡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한날 꿈을 꾸죠. 꿈을 꾸고 이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술장관에게는 3일 후에 당신은 복직할 것이고 떡장관에게는 뭐랬어요? 3일 후에 당신은 목이 잘라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술장관은 다시 복직을 하고 떡장관은 죽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술장관한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술장관은 그때 분명히 요셉한테 그래 내가 기억하지. 정말 고마워. 그러고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근데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싹 까먹고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요셉이 3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17세에 끌려와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3년이 지났어요. 13년.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장관이 생각나는 죄수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 그때 걔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바로한테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바로한테.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데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수염을 면도를 하고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남루한 요셉이 이제는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이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완벽하게 꿈을 해석을 하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년이 났을 때는 뭐를 어떻게 하고 곡식을 모아두고 흉년이 났을 때 그것을 팔아야 되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마 보통 총리보다도 더 권세가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2인자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부통령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벽하게 요셉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요셉처럼 큰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용돈이나 써라 그러면서 100억을 주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요셉의 더 대단한 점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요셉은 승리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큰 꿈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 꿈이 있었고 제가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계획을 다 완전히 박살을 내주실 때가 있어요. 모세도 꿈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의 한 관리를 때려 죽이면서 그것이 알려져서 완전히 그날 꿈이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양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80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제는 한두 명 살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인물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돈과 명예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은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님은 이분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근데 축구공을 딱 맞아가지고 눈을 다쳤는데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실명이 된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서 조금 있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나가 가정 경제를 살려보려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로 또 죽었어요. 그 당시에 강영우 그 박사님에게는 동생들이 2명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 없는 고아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강영우 박사님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맹아학교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점자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그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그분이 지금의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정말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강사가 누구로 왔는지 알아요? 강영우 박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더래요. 조용기 목사님 그 당시에 기도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면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영우 박사님은 나중에 연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취직을 해요. 어디로 취직을 했을까요? 백악관에 취직을 해요. 그 부시 대통령하고 같이 거기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요. 그게 뭐 백악관 무슨 정책 차관보 뭐 그런 건데요. 지금 한국에서 또 한인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그 위치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장애인을 떠나서 한 사람도 그 높은 위치에 간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 간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이. 그래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이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제가 시카고에 살 때 강영우 박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도 받고 그분 책도 읽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강영우 박사님께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 큰아들은 아빠를 보면서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세계적인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그 둘째 아들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정치가가 됐어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영우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그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아니고요. 나는 장애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취업을 한 그 백악관의 그 높은 그 위치는 사실은 장애인과 관련된 부서고 장애인만 할 수 있는 부서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프로세스 가운데 부시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이걸 고통과 문제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고통에는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고통에는 뜻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아시는 그 큰 고통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지 아세요?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어제 홍태경제랑 같이 요셉에 대해 공부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울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고통을 준 게 아니었어요. 왜 잘 살고 있는 요셉을 노예로, 왜 노예에서도 그렇게 노예 생활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또 이제는 죄수로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이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기웃거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참된 행복과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6월 6일 주일 우리 박창한 목사님을 모시고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